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있습니다. 왕의 불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하다가 그것이 왕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제자를 보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자들을 굳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던지는 그 중요한 질문,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굳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고 싶었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나 그 이후에 담화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서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세례 요한은 굳이 감옥에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과 정황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이러한 행동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 세례 요한도 흔들렸구나.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었던 그 순간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문과 흔들림으로 자신들의 제자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보가,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힌 뒤에 보였던 예수님의 행보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아주 매우 달랐던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마태복음 3장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한 회개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말이 뒤이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 구원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심판이었고 가름이었고 그로 인해서 세워지는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잡혀 들어갈 때 내심 세례 요한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그 광경을 목격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아, 저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이룰 거야. 저 사람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메시아일 거야.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접하는 소식들은 점차 자신의 기대와 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이르러서 급기야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정말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종교 권력자들의 패망과 심판이 매우 중요했는데, 세례 요한의 배경에 대해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배경이 나와요. 그가 어떤 가문이고 누구의 아들인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이를테면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서 관심도 많이 받았을 뿐더러 그것도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도 매우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맡기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분향을 하는 일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맡는 가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세례 요한은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혹은 삼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떵떵거리며 잘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의 가문이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전의 그 뜰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분명 꺼끌꺼끌한 낙타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둘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편한 자신의 성전 뜰을 두고 불편한 위험한 광야에서 지내기를 자청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등, 혹은 우스갯소리로 그냥 좀 있는 집 자식의 철없는 객기였다는 등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직분에 몸담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거나 연습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그가 성전 제사 시스템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모술수와 부정부패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그 패악한 장면을 본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죠.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절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두고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당시에 제사 시스템은 제사가 죄사함을 이루는, 죄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이루는 장치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양산하는 장치라는 것도 의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는 제물을 바칠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산이나 들에서 혹은 집 근처에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유보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자신의 정성과 시간을 조금만 들이면 언제든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굳이 거기에 달아놓고 꼭 흠 없는 제물로 사야만 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을 구해서 흠 없는 제물, 성전 앞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둘기를 사야 그 비둘기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엄청난 마진이 붙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훗날 성전에 갔을 때 이 악독한 독점적인 이 시스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있죠. 세례 요한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 가까이 왔으니 속히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을 위해서 더 이상 값비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저 베레아 광야와 인접한
요단강 물가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씻기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곧 아무런 필요 조건 없이 이전에는 수고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힘들게 재물을 사야만 했었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저 자신의 맨몸뚱이만 가져가도 자신의 마음만 드려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당시에 그 악독한 시스템에 정말 신물이 났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동시에 당시에 그 불의한 성전 체제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겐 위험한 신호이기도 했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여기에 착안하여 만들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사무실의 죄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사무실의 죄수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의 죄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참 마음이 아파요. 거기엔 정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갈아넣은 세례 요한이 초라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 죄수 독방에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원망하는 독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바쳤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영광은커녕 그나마 있었던 광야에서의 자유로움조차 빼앗긴 사람, 뜰 하나에서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락함을 누렸던 그 안락함마저 빼앗긴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 우리는 오늘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고 심지어 자신이 넌지시 믿었던, 자신이 못다 이룬 소임을 이룰 거라 생각했던 예수마저도 자신의 행보와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을 전해 들으면서 희망보다는 점차 절망이 자신의 마음을 덮어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땐 반가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정확하진 않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갔던 그 시점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시점과 어느 정도 타임라인이 그 후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사건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먼저 갇히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것만 따지고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세례 요한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이어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가 세례 요한이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똑같고 회개하라는 것도 똑같은데 그의 행보는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보다는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의 행보가 자꾸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세주가 그 신능력으로 구세주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그 구세주의 능력으로 죄인들, 특히 지금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성전 제사 종사자들과 그 뒤에 있는 헤로드 일당을 심판할 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에겐 전혀 그럴 기색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흔들렸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점잖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같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정말 절절 끊는 심정으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너 정말 구세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의도가 그 제자들의 질문 뒤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놀랄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절망과 그리고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의 진가는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을 그 순간도 아니었을 거고요,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가 죽은 뒤 수십 년 뒤에 예수의 제자들이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그때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죽기 전에 정말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이어받을 만한 후임자를 정말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성공한 거예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온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아냐고, 예수님의 세례를 아냐고 물어봤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몰랐던 상태로 온 동네를, 온 전국을, 온 나라를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신앙의 진가는요, 그 때도 아니고 그 이유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감옥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진가였습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하였고 또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은 바로 오늘 본문의 후반부, 중반부 이후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첫사람이 됩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첫사람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아다니고 24시간 계속 같이 붙어있고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은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 이미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이 먼저 앞섭니다. 사랑할게 하고 사랑해요. 내가 잘해볼게 하고 잘해요. 물론 그거 정말 좋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위대한 것들은요, 말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전에 사람이 살아있고요, 우리가 숨쉬기 전에 숨쉴 조건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은요, 내가 너를 살릴게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흘러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전달되기 전에, 개념으로 정립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죠.
2025년의 끄트머리에서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셨나요? 25년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25년 1월 1일 날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것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기대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열심을 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때 바랬던 그 자리가 맞으신가요? 어쩌면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것과는 너무 다른 오늘의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가 광야에서 생고생하는 거 보셨죠? 남들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을 때 저는 낙타토로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아껴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남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냥 하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탄탄대로가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냐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저는 그 길 갔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언제 내 목숨이 사라질지 모르는 위협이 있는 감옥에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를 기웃기웃 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뭔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색다른 것이 있을까? 뭔가 나를 기다리는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삶을 채울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서 기웃기웃거리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한다거나 혹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휘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만난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 구원이 있을까요? 과연 그곳에 새로운 시작이 도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감옥 속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오늘에 있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매일이 반복되면서도 불안한, 그래서 지루한,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내일과 다른 오늘이 존재하는 바로 여기에 그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일에 실패한 나가 있죠. 복권 당첨에 실패한 나. 제가 복권을 이번 주에 샀는데 안 됐어요. 다이어트에 실패한 나. 제가 올해 가기 전에 목표한 그 체중으로 하려면 한 2kg 더 빼야 되는데 2kg 더 찔 것 같아요. 직장 동료에게 인정받지 못한 나. 가족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 나.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바뀌지 않는 세상을 매일 마주하는 나. 세상은커녕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만나는 나 자신.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초라한 내가 존재하는 오늘에 바로 세례 요한이 마주했던 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작고 초라한 오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기도하겠습니다.